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하나 보이셨습니다. 제가 기도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장면을 하나 보이셨는데 저는 그 비전에서 모래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래시계가 모래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금가루로 그 안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금가루로 채워진 모래시계를 보면서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야께서 오실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고 남은 시간이 황금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금가루가 채워진 모래시계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황금처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생명 걸고 예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시간이 이제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금가루가 담겨진 모래시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언적인 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담대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때 처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언적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에서 저는 창세기에 씌어진 요셉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곡식단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 한 곡식단이 서 있었고 나머지 곡식단들이 그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성경에 쓰여진 요셉의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보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20대 때였는데 그런데 그 뒤로 제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나머지 정말로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요셉의 꿈이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유튜브 사역을 하기까지 거의 30년에 가까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겪었는데 제가 청소년 때 그 청소년기에 부터 그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그리고 거의 30년 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대 때에 이 요셉의 꿈을 주셨고 제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분도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요셉의 그 삶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주셨는지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기근의 때에 그 요셉과 같이 순결한 신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말씀의 양식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요셉과 같은 신부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그 요셉의 꿈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저는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원수에게서 너무나도 거센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이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그러한 징조들을 어떠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로 하늘과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 여러 가지 그러한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또 예언적인 어떤 꿈과 비전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나팔을 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이 사명이 너무나도 감당하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30년이라는 30년 가까운 그러한 시간 동안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겪게 하셨다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요즘에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께서 오실 때 이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어린 양께서 6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그 6째 인을 떼실 때도 큰 지진이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6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하였으며 달 전체가 피처럼 되었다.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동해 쪽에서 20여 차례가 넘는 지진이 있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일본에서 거의 50여 차례가 넘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해가 검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그 태양을 신랑에 비유하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곳곳에 예시야의 얼굴을 태양에 비유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의 어떠한 이러한 활동이 바로 신랑 대신 예시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시야께서 오실 때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020년 가을쯤에 저에게 비전을 하나 보이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 계시록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에서 저는 해가 까맣게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맣게 변한 해 앞에 천사 한 명이 나팔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비전을 보고 나서 이 부분이 계시록 말씀에 쓰여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비전이 이 계시록 6장에 씌어진 여섯째 인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 전체가 피처럼 되었다고 이렇게 씌어 있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듯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책이 말리듯이 사라졌고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하늘이 책이 말리듯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과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갈릴리라는 단어가 갈랄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랄이라는 단어가 바로 결혼식과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갈랄이라는 단어에는 떠나다, 옮기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떠나다, 옮기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는 바로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휴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신부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랄이라는 단어가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회오리바람, 바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회오리바람과 바퀴는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빙글빙글 도는 것은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빙글빙글 도는 것이 결혼식을 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장면이 결혼식을 뜻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결혼식 절차 중에 신부가 신랑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갈릴리 지방에서는 신랑이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부 집에 가기 전에 나팔을 불면서 신부 동네를 빙글빙글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행위는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날이라는 단어에 회오리바람이나 바퀴를 뜻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회오리바람,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바퀴가 바로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북쪽으로부터 회오리바람이 오는 장면이 1장에 씌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빙글빙글 도는 회오리바람이 오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그 회오리바람 안에 빛나는 구리 같은 그러한 형상이 있었다고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구리 같은 형상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리 같은 그 형상 주변에 그 주위가 마치 불 같았고 어떠한 광채 같은 것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이 불과 이 빛나는 광채 또한 바로 예수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에 비유한 구절이 성경 곳곳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쉰이라는 알파벳인데, 이 쉰이라는 알파벳에는 전능자, 심판자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에 해당되는 히브리 알파벳에 전능자, 심판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불은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예수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말씀에 보면 그 바퀴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 그룹이라는 그 내생물 주위에 그 바퀴가 있었다고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빙글빙글 도는 바퀴, 이 빙글빙글 도는 바퀴도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를 술에 태워서 첫 열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첫 열매를 태운 이 수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레바퀴가 빙글빙글 돌아야 이 첫 열매를 태운 수레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빙글빙글 도는 바퀴도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날이라는 단어에 하늘이 말리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말리다. 그런데 이 하늘이 말린다는 구절이 이 여섯째 인을 떼시는 장면에 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하늘이 말린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 또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휴거의 때에 하늘이 말리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하늘이 말리다라는 이러한 뜻이 그 갈랄이라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이 갈릴리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랄이라는 단어는 모두 다 그 휴거와 결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단어가 휴거와 결혼식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방이 바로 휴거와 결혼식을 뜻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그 공생애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와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바로 예수와께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갈릴리라는 말이 결혼식과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가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혹시 그 말씀을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라오의 전차들 안에 있는 암말에 내가 너를 비교했다. 내 사랑아. 아가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파라오 전차들 안에 있는 암말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의 전차들 안에 있는 이 암말은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었는데 오랜 시간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파라오의 전차들은 바로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 전차들 안에 있는 암말은 그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말을 뜻하고 이 마지막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암말에 비유한 이유는 이 암컷은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부란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떤 편안함 가운데서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편안함이나 안일함 가운데서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뺨들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고 네 목은 진주 목걸이로 아름답구나. 네 뺨들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고 네 목은 진주 목걸이로 아름답구나.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진주 조개 안에 어떤 모래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진주 조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그 감싸기 위해서 어떤 분비물들을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비물을 통해서 그 자신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자신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이물질을 감싼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라는 보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진주. 그런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면 이 진주문을 통과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주문은 바로 예수야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는 너무나도 아픈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진주라는 보석은 바로 이 땅에서 신부를 낳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신 예수야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려면 예수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